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내가 이르되 아들이라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요구하였다 하니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맹연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되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드리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헛되이 낭비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응답해 주시지요. 시편 56편을 보면 우리의 눈물을 담는 주의 병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주님의 병에 우리의 눈물이 다 차면 응답이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도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눈물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막 울며 불며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문제만 잘 해결해 주시면 내가 평생 하나님 위해 살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는 응답이 다 되고 그래서 상황이 다 달라지고 편안해지면 하나님께 소원한 거 기도한 거 다 잊어버립니다. 이걸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지난주에 아이를 갖지 못해 고통받던 한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편 엘가나의 열정적인 사랑과 응원이 있었습니다만 또 다른 부인 두민나의 모욕과 조롱과 핍박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한나의 불임과 이로 인한 고통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제를 끌어안고 한나는 여호와의 집에 나아가 통곡하며 기도하지.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소원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한나를 생각하사 아들 주시죠. 오늘 본문은 하나가 아들을 낳고 어떻게 서원을 지키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드린 이 아들,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편입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 한 가정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불임으로 고통받던 한 여인의 기도가 이스라엘의 영적 암흑기를 끝내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 여러분, 스무엘 태어남으로 한나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 핍박, 그 고통, 어려움 가운데서 한나가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다. 한 가정의 이야기로 끝난 것이 아니고 민족을 구원해내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 오늘 본문 19절은 바로 그 전환의 현장입니다.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여러분이 엘가나 한나의 가정은 예배 드리는 것 참 한좋아합니다. 앞에 1장 3절에서도 명언제, 제사 이런 예배 다 했다고 등장하고 있지요. 앞에서 한나가 통곡했습니다. 성소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그녀를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렇지만 18절 이후 한나가 달라지잖아요. 그 여자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그 신빛이 없더라. 실제적으로 아직 응답이 오진 않았지만 마음은 이미 다 응답받았어요. 마음의 평강을 얻었어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쿨하게 다음날 아침에 아무 일 없던 듯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께 경배하고 다 맡기고 돌아갔습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 이런 예배의 사람, 이런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 응답하시고 아이를 갖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21절 보면 변함없이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렸다 기록하고 있고요. 24절에도 한나가 그 젖된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8절에도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이야기는 경배로 시작해서 경배로 끝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한나 이야기에는 온통 기도, 제사, 예배, 경배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게 예배고 경배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나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할 줄 모르고 경배할 줄 모르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살면 나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늘 그분을 예배하고 신앙 가운데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나는 늘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예배 자리에 있는가? 내 삶은 예배하는 삶인가? 동방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잊지 않길 바랍니다.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경배하는 사람, 하나님 경배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사람 되는 거지. 그런 닥쳤던 문제들이 풀리고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의 기도를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신다. 19절,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앞에서 한나가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그렇게 기억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거기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와 여기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자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기억하다, 상기하다,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단어는 단순히 머릿속에 떠올렸다 그런 뜻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기억하고 생각했다는 말이 아니고 탄식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거 다 기억하시고 언약적으로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의 폭정 가운데 시달렸어요.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거기로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 고통의 현장으로, 그 역사 현장으로 내려와서 개입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시작합니다. 구원의 행동을 시작하시는 것 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함께한 식구들 모든 짐승들까지 다 생각하셔서 홍수를 그치게 하셨다. 하나님의 기억은 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행동을 수반한다는 것. 한나는 사람 앞에서 울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 그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에 개입하시고 구원 행동을 시작하셨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여러분 한나가 임신한 것은 남편의 사랑 때문도 엘리 제사장의 축복 때문도 아닙니다. 한나가 임신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물론 남편이 사랑해 줬죠. 영적으로 얻었던 제사장 축복도 하긴 했습니다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눈물, 한나의 눈물,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개입으로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살리고 구원하시고 여러분들 풀어가시는 일에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그건 우리의 기도를 잊으시거나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준비의 시간이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완벽한 때, 내가 준비된 때, 그때를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행동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낳은 한나요, 그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짓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해서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래서 한나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것이죠. 1장에 여러 번 나오는 이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알이란 단어입니다. 사무엘, 샤무엘과 샤알이 발음이 아주 비슷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축복할 때도 구한 것을 이라고 하는 단어 한 번 쓰지요. 오늘 한나로 3번이나 내가 구했다, 구하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아들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할 때 한나의 마음에 이 구하다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구하다는 단어가 샤알이니까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아이는 내 간구의 성취자, 하나님의 응답이야. 20절에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해서 사무엘의 뜻이 구하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하다라는 단어는 아닙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졌느냐? 기도에 응답하신 여호와, 그 이름은 하나님.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준 사람.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자. 뒤에 붙은 엘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러니 사무엘이 이렇게 대단한 이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나는 아들을 내 소유라고 부르지 않고 사무엘,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 불렀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지요. 아들 주시면 되겠나이다 라고 소원한 대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몇 년 동안 남편 엘가나와 온 집이 예배 드리러 올라갈 때 한나는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소원을 잊은 것인가? 응답하고 나니까 이제 소원 지키기 싫어진 것인가? 한나는 즉시로 소원 이행하지 않습니다. 아예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하나가 소원을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22절 보면 남편 엘가나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이 잣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한나가 당장 올라가지 않은 것은 불신앙도 배은 망독도 아니었습니다. 한나의 지금 당장 임무는 어머니 임무, 어머니 역할 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잘 돌보고 건강하게 양육하는 거였어요. 아들을 잘 키워서 잘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젖될 때까지 기다리며 그 아들을 양육합니다. 한 3년 정도 걸렸을 것입니다. 이 3년 정도의 기다림은 불순종의 시간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보답이자 책임을 지기 위한 엄마로서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남편 엘가나는 혼자서 그냥 식구들 데리고 얼마나 예배 잘 드리러 다니는지 몰라. 정말 신실한 사람이에요. 부인이 좀 애 낳고 힘들고 이러고 그러면 남편도 같이 안 나온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근데 이 엘가나는요, 혼자 식구들 식사를 다 데리고 예배 드리러 가요. 그러면서 23절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하는 말 보세요. 내가 젖대보던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에 하나님께 뵙게 하고 영원히 있게 하리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그대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세요. 젖대기까지 기다리는 거 동의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덧붙여요. 그렇게 기다림으로 하나님 말씀이 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당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이 부부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들의 계획을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부부가 한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부창부수라 그래요. 늘 기도하고 예배의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런 모습이 가정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고요. 자녀들이 잘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 좋은 쪽으로, 세상적으로, 부정적으로 부창부수되지 마세요.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부창부수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인 것이에요. 하나는 그 마음, 그 감정 생각하면 아이 더 오래도록 붙잡고 내가 끼고 키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감정이 아니라 소원한 거, 약속한 거 잊지 않고 지키고 선택합니다. 우리 뭔가 응답 받으면 너무나 쉽게 그걸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봅니다.
한나는 처음부터 이 아들을 자기 인생의 보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고생 가운데 얻은 아들인데, 내가 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인데 내 거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한 엄마로 한 아들로 그렇게 끝났을 것입니다. 그 응답을 끝으로 그냥 그 이야기는 그냥 끝난 거예요. 기도했더니 아들 낳더라, 그걸로 끝나는 거지 뭔 얘기가 더 이어지겠어요.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아들 사무엘을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품에서 떨어질 수 있을 때까지 청지기인 마음 가지고 내 새끼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거야 그러면서 기도하고 양육합니다. 그리고 젖될 때가 되자 그를 데리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실로로 올라갑니다. 아들 주시면 그 아들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하는 소원 지키러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너 살 된 그 아이의 손 붙잡고 성소로 올라가는 어머니의 심정, 그리고 아들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에서 드려놓고 혼자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 아들 군대 입대시켜놓고 돌아오는 내내 울어. 네? 제 아내가 이틀 하는 날 거기 들여보내놓고요, 내려오는데 그 먼 길 내려오는데 눈이 막 눈발이 이렇게 막 흩날리고 내려오는데 오는 내내 울어. 집에 와서 아들 반분 보고 또 울어. 한나처럼 평생 아들 바친 것도 아니야. 1년 반밖에 요즘 군생을 안 하는데, 1년 반 겨우 나라에다가 바쳐놓고는 그냥 울어. 한나는 평생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생각이 다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는 간절했지만 응답받고 나면 마음이 달라지는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말 아닙니까? 옛날에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도요, 거센 풍랑 만나면 주여 살려만 주시면 내가 전 재산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죽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해 놓고는 육지에 딱 도착해갖고 햇살을 딱 보게 되면요, 그때는 내가 너무 경황이 없었어, 입을 싹 씻었다고 그래요. 한나는 사무엘을 얻은 후에 이제 내 아들이 생겼으니 내 마음대로 키우겠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소원한 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 때는 한 3년의 시간 동안 한나는 수도 없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텐데, 하나님께 드려야 될 아들인데, 이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그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수도 없이 했을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돌려드리는 헌신과 예의 영성 훈련하면서 그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그분께 기쁘게 되돌려드리는 진정한 헌신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응답의 결과에만 취해서 응답을 주신 그분과의 약속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내가 소원하고 기도한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공약 남발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공약 남발은 정치인들이나 하는 거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그 언약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실로의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갈 때 제물을 어떻게 가져갔다고 그래요? 24절 보니까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 부대. 그냥 제사 드리기 위해서 형식 적당히 갖춰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넘치게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의 마음에 가득했던 감사의 표현이고요, 하나님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었어요.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한 가족부대. 이것은 소원에 대한 제물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양육 거기서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들 품에 살면서 아이 키울 때까지 잘 돌봐주세요 하는 양육비도 아마 거기에 포함됐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드리죠. 수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저는 수소를 잡아 제사를 드릴 때 이 한나가 드린 제물은 수소가 아니라 아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나는 지금 아들을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지금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죠. 내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서 물질적으로 많이 드리고 큰 거 드리고 수소를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가장 귀한 건 내 아들, 하나님이 영광으로 주신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식을 더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기쁨보다 품에서 내려놓아야 하는 어머니의 아픔이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엘리 제사장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드리나이다. 한나는 자기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나는 지금 이 순간 아들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것이 아니었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너무 강렬하게 기도했고 응답받았습니다. 기쁨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한나는 소원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아니라 역사를 낳는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 한나가 기쁨과 감격으로 부르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노래와 아주 흡사합니다. 노래를 여러분들이 2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셨다고 하는 은혜, 영적인 자존감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던 이 한나의 모습이 2장의 노래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이 모습 보면 얼마나 당당한 모습으로 노래하고 있는지, 얼마나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는지. 아들이 이제 곁에 없는데도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이분이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한나의 노래를, 이 한나의 기도를 쭉 읽어보면 다윗 왕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것을 내다보게 만들어줍니다. 한나의 응답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응답, 내게 주신 복, 내게 주신 자녀들 내 것으로 끝내면 하나님의 역사가 되지 못합니다. 근데 한나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리게 되니까 내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 그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우리 모두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응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헌신, 하나님께 돌려드린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어두움의 사사시대를 마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다윗 왕조의 길을 이어셨다. 한 사람의 순종이 한 시대를 바꾸고 미래를 바꿨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한 사람의 기도와 믿음의 순종으로 열어가는 것 봅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인류를 보존하시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언약 민족을 만드시고 모세 한 사람으로 출애굽을 이루시고 오늘 한나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십니다. 한나의 눈물, 한나의 기도로
그리고 그 소원 잊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이어하십니다. 동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이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앞에서 말했듯이 단지 기도하면 응답받아, 기도하면 아들 낳는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무엘이 태어남으로 한나가 구원받았다. 한나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응답받은 그 응답으로 주어진 사무엘을 드림으로 한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가 이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100번을 해도 부족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끝냅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이 한나와 아이 사무엘, 그리고 아마도 다른 가족들이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한나의 고통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온 가족이 예를 드리며 축제를 즐기는 것으로 승화되고 있다. 동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의 이야기가 예배로, 축제로, 기쁨으로 승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배드리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한나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는 삶을 통해서 날마다 드리는 여러분들의 예배가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 이렇게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우리는 오늘 그의 믿음으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 이거 잊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또 다음 세대가, 우리 아들들이 그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기도해 오면서 나는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받았는가? 나는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걸 나의 소유로 끝냈다면 그냥 그것으로 끝. 그러나 하나님께 돌려드렸다면 그것이 새로운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새로운 역사가 된다는 것. 내가 받은 은혜, 응답, 복, 내게 주신 자녀들 내 것으로 끝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고 민족을 구원하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암울한 시대를 밝혀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지요.